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런 의미로 썼던 것이 그게 변형이 돼서 하느님이 됐어요. 천주교 쪽에서는 아직도 하느님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각에 좀 더 발전하면서 하느님은 어딘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게 범신론적이고 굉장히 다신론적이단 말이죠. 성경에 말한 뜻과 어긋난다. 그래서 님자는 존칭어고 그 하늘이냐 하나님이냐 했을 때 하나를 써야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예, 거기다가 님자를 붙여서 하나님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떠나서 그럼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 문제가 제대로 언급되어진 본문이 바로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NIV 같은 경우에는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또 킹제임스 번역에도 보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예.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속성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설명이 애매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을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호칭을 붙이냐 이거예요. 이제 구별점이에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처음 등장하는 단어 여호와. 이게 성경에 말하는 첫 번째 호칭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여호와란 말은 원래 성경의 오리지널 용어가 아니고 원래 이 용어의 언어는 야훼예요. 야훼. 그래서 오늘 주보 이쪽에 나왔죠. 야훼. 이게 히브리어 표기식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그래 이걸 갖다가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영어 번역을 만들 때 그 야훼란 단어를 업력을 해서 들리는 소리대로 영어로 표기하다 보니까 여호와란 단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여호와란 단어를 다시 우리나라 성경을 이걸 번역할 때 어역을 번역하니까 그대로 우리나라는 소리 글자잖아요. 발음 나름대로 적을 수 그 여호와란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용어는 야훼예요. 야훼. 여기 그랬죠? 이는 나의 표혼이라 그러죠. 표호. 표호란 말이 뭔 뜻이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덕묘지에 가면 많은 무덤들이 있고 그 무덤 앞에 돌비석을 쭉 세워놨어요. 그걸 비석이라 하지 않고 전문 용어는 표석이라고 그래요. 표석. 누구의 무덤인지 표시를 해놓은 돌이란 뜻이에요. 그게 있어야 누가 와도 정확하게 무덤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이 섬기는 신이 너무 많잖아요. 누가 진짜 신이냐 그랬을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분명히 구별하는 용어가 뭐냐? 여호와야.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안 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만 붙여진 용어가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란 말을 써도 괜찮고 하나님의 말을 써도 괜찮고 나의 주라 해도 괜찮아요. 자, 문제는 여기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일대지에 그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제국에서 구출한 대지도자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탁월한 능력, 리더십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뜻을 지평하는 대행자죠.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난 거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셨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모세가 뛰어났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다 부여하신 거예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셨던 거고 거기에 따라서 능력을 주셨던 거고 섭리가 계셨던 거죠. 참 중요한 말이에요. 두 번째, 모세는 그 나이 40세에 노역장을 둘러보다가 우리 아는 얘기죠.
애국 감독과 하니까 동족이 얻어맞고 있는 걸 봤어요. 채찍질 당하는 걸 봤어요. 그랬을 때 분노했어요. 그냥 측은지심이 아니고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정치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동족 편을 들으면 언제든지 애굽의 제국에서 밀려나는 게 아니라 제거될 수 있는 거죠.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랬어요. 그가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또 그것으로 일어나는 그 파생되는 결과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큰 회오리의 바람 속에 휘말리잖아요. 그걸 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 내 혼자 당하면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 그냥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보다도 동족에 대한 그 중심 격분하게 되고 결국은 그 감독관을 살해하죠. 그리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잘하면 잘하신데 나이 40에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자, 3번. 그렇게 해서 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아까 우리가 했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신에서 양을 치다가 우연히 산기슭에 한 나무가 불이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계속 불만 있는 거예요. 참 그 기이한 광경에 이끌려서 갔다가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첫 번째 소명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이 길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너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이거예요. 그 모세가 이제 의아하죠. 아니 진작 하신다면 나이 40대 내가 동족을 도와서 구출해서 그때 했을 일이지 왜 이제 와서 하시냐면 모세는 자신도 없어. 이제 나이 80이니까요.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가 안 돼. 그들이 가며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게는 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까 읽었던 14절과 15절 내용입니다. 네 번째, 모세는 이 상면으로 하나님을 마주 대하면서 나누었던 이 모든 대화를 통해서 세 가지를 확신했어요. 첫째, 하나님이 분명히 실존적으로 계시는 분이구나. 신령한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앞으로 그 많은 계획들, 확고한 예정들을 알게 됐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권의 능력이 부여된 것을 갖게 되죠. 그걸 체험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게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일을 행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강론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이 있어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옆에도 주석을 달아놨습니다만 계시란 말은 뭐냐면 나타내 보인다, 벗긴다 이런 뜻이에요.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어떤 큰 행사에 제막식에 가면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천으로 가려놔요. 그러다가 이제 VIP 유명 인사 가서 이제 그 현장을 이제 오픈할 때 줄을 당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었는데 그게 드러나죠. 그걸 계시한다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실존하시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지해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뭐 어떤 분이냐 이런 문제에서 설왕설래 하는데 그럴 이유 하나 없습니다. 그 계시가 뭐냐? 두 가지인데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일 낮은 단계의 계시 방법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자연입니다. 자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각 정도면 누구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신이 존재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첫 번째 문단이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주제의 실제로 계신 거, 그리고 그분이 어떤 뜻을 품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인간들에게 아주 다양하게 계시하고 계셔. 한두 가지면 어렵지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마간이라도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풍설, 떠도는 얘기들, 어떤 정론화된 이론들, 그리고 세태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휘둘리지만 않는다면 조금만 여러분이 묵묵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좀 자세히 면밀히 살피고, 그리고 여실히 본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걸 관찰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도출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보통 계시를 말할 때 네 가지 유형을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 이 자연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많이 안내가 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가이드북이에요. 실존 계시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분이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그 의지를 깨닫게 하는 소위 말해 영감적 계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성경이에요. 그 영감이라는 건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이제 세 가지가 어우러진 바탕이 되면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영적인 능력의 수준을 따라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심의 정도에 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능력의 세계를 마음껏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뭐냐, 목적이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이끌기 위해서 일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제 다이렉트로 그 뜻을 밝히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의 역사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연합하는, 일치를 이루는 일들이 진행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자, 3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라고 하면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본질 면이 있고 본성적인 면이 있어요. 여기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반듯해지는 거예요. 성경 몇 구절 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참에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분의 내면적인 인격적인 요소가 어떤 건지 본성적인 면만 알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걸 바로 인지하고 깨닫게 되고 그 앞에 우리 자신을 숙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뜻을 따라서 하나 되게 힘쓰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본질면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좀 더 정리한다고요. 5개씩 넣어놨어요. 예.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요, 신령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존성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 능력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존성이 있어요. 그분은 뭐냐,
예, 적당한 신이 아니에요. 제일 높은 자예요. 그 엘로힘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완전한 분이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다섯 번째가죠. 단일성이에요. 예,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본성은 보세요. 온전성에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 세 번째 공의성, 예,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네 번째 불변, 변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 분이라서요. 예, 절대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꾸준히 나가시는 분이죠. 다섯 번째가 선의성이에요.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에요. 이 중에 10개를 다 못 외우시거든. 2개씩만 외우세요. 첫째 하나, 하나님은 예, 지존자다. 어떠의 신이다.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가 안전성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건 본질면이에요. 본성적인 면은 어떤 면이냐? 두 가지. 예, 하나님은 거룩한 분, 흠이 없는 분이야. 두 번째, 하나님은 자비성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다 여기서 파생된 것들이에요, 이제. 근데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5개씩 넣어놨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 간주가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 유감입니다만은 이쪽 간주 맨 위에 보시면 보세요. 이거 의미 있는 말이에요. 자, 읽기만 하겠습니다.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생각을 요하는 말이에요. 즉 사람은 언제까지든지 신이 될 수가 없어. 흔히 요즘 일반적으로 말할 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든다고 그러죠. 다 쓸데없는 낭설이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 영역으로 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갑자기 사람이었다가 귀신으로 탈바꿈하는 거, 그 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범접, 예, 신의 영역을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과 더불어 같은 대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시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절대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 영역으로 말이죠. 예, 변이 되고 번접하고 동반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예, 괜히 이상한 설화라든지 신화라든지 예, 또 어떤 세뇌 과정을 통해서 예, 그렇게 가공적으로 만들어진 신간,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딱 4가지로만 얘기할게요. 그분은 절대자예요. 지존자예요. 두 번째, 그분은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신 만유의 주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그날로부터 인간뿐만 아니라 뭐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섭리자예요. 주재자죠. 다스리는 자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마칩시다. 맨 밑에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서는 만유의 유일한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인간들이 진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경배하고 복종하고 동행하면서 비로소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이에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 그 무엇도 예의일 수가 없어. 하고 안 하고 안 하고는 개인적인 선택이고요. 이 룰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고 운행이 되고 섭리되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자, 오늘 너무 복잡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해서 오늘 다 하지 못한 거는 다 저녁 예배 때 또 수요 예배 때 계속 이어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